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지나서 마을로 갈 때였습니다. 공동묘지에 보니까 한 아이가 신나게 뛰어노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묘지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의 모습이 이상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너 이곳이 무섭지 않니? 아이는 그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대답에 이상함을 느낀 사람은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왜 무섭지 않은 거야? 아이는 그 사람의 질문에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이 묘지 관리인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무서울 수밖에 없는 장소가 이 아이에게는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곳에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내용 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다루고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곤히 주무시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너무 지치고 피곤한 나머지 깊은 잠에 드신 것 같습니다. 잠시 배에 내려서 사람들과 인사할 수도 없고 대화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광풍이 불고 배가 침몰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깨울 정도로 깊은 잠에 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쉴 틈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큰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쳐서야 했습니다. 그 일은 정말 큰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끔씩 찾아오는 병자들도 고치셔야 했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내쫓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금처럼 마이크나 음향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크게 큰 소리로 외쳐서 가르치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리도록 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아픈 병자들을 대할 때도,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때도 너무나도 많은 힘이 듭니다. 혼자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시고 배에 오르셨을 때 곤히 주무셨던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가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난지 8일 만에 유대 남자처럼 할례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고 부활하신 몸을 입으셨을 때도 여전히 육체의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부르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금식하셨을 때에 배고프셨고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우리와 예수님은 동일한 인간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는 없으시고 죄를 짓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와 같이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와는 달리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해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사뭇 대조적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에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면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기류 변화가 생기면 호수가 물 끓듯이 끓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풍과 물결이 한번 일어나면 배가 침몰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합니다. 호수에 미친 듯한 이 바람이 불 때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어부도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배를 몰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이 고난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미 배 안에 물이 많이 들어와서 침몰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배를 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 능력에서 벗어난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고온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평안한 모습이죠. 육신의 피곤함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평안한 모습으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데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두려움의 차이죠. 예수님께서는 평안하시지만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이 가진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은 죄 때문에 생긴 감정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에 두려워서 숨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매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모두 겪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상황에 맞춰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죠. 내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가진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지만 이 다급한 순간에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굳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두려움으로부터 이기는 그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큰 광풍에 곤욕을 받고 있습니다. 37절에서 언급하는 큰 광풍 때문에 제자들은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광풍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잠잠하라. 마치 이 광풍이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처럼 여기신 겁니다. 그러면서 꾸짖으신 거죠. 이상합니다. 광풍은 아무런 이성과 지성이 없는 그냥 자연현상입니다. 그런데 마치 살아있는 대상처럼 꾸짖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꾸짖으실 때 대상을 향해서 꾸짖으시는데 대체로 귀신을 향해서 꾸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사람을 향해서 한번 꾸짖는 적이 있습니다.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이때에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광풍은 자연현상이보다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에 역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광풍을 일으키는 이 악한 영을 향해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따라서 바람과 바다에 그리고 물과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권세를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타락시키면서 인간을 자신의 발 아래 두려고 합니다. 심지어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자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을 하시면서 네가 만일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모든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큰 광풍을 일으킴으로 모든 피조물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는 악한 세력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력의 시도를 무로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대적자 사탄 그리고 그의 세력은 궁지에 몰리면서 더욱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바람과 이 바다를 통해서 제자들을 위협합니다. 제자들의 그 상황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우는 거죠. 사탄은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의기양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깨우심으로 사탄이 가진 승리감을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창조주 되신 예수님의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권세는 패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사탄의 권세가 약한 존재는 아닙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이 다툼했던 그 사건을 두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4장의 모티브를 두고 있는데요. 모세의 마지막 생애에 34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인데요.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사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모세의 시신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매장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 시신으로 갔는데 그곳에 사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을 때 유언을 했는데 사탄이 모세의 시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다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시신을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모세가 죽으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모세의 시신이 천사장에 의해서 매장되는 그 영광을 방해하는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때 천사와 사탄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법정인 싸움입니다. 사탄은 모세가 살아생전에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존귀하게 매장될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을 들은 미가엘은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사탄의 주장을 기각해달라라고 호소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탄은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 후에 미가엘은 모세의 시신을 멀리 가져다가 매장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조차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탄이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대적자 사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함께 그 실체로 드러났습니다.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연약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이 큰 광풍과 파도만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깨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자연현상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소리를 쳐도 안 되죠.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한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맙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27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고초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아무도 생명을 해치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순간의 지도력을 발휘해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과 지혜가 절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광풍을 만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으로 임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협하는 두려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강풍을 향해서 꾸짖는 것과 동시에 이 바다가 정말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안이 벙벙하면서 반쯤 넋이 나간 표정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태풍이 부는 날씨에 송도 바닷가에 가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면 진짜 태풍이 잠잠해질까요? 누군가가 동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릴 것 같습니다. 이 미친 사람이라고 글을 남길 겁니다.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셔서 잠잠하게 하시는 사건,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꾸짖음, 이건 단순히 자연현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한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만물을 배후에서 공포감을 조성해서 인간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발 아래 두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누렸던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해 갑니다. 대적하는 사단의 나라와 그 세력들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비난을 들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광풍 뒤에 숨어있는 악한 세력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쫓아내셨습니다. 즉각 예수님의 왕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이 드러났을 때에 제자들의 두려움 대상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연 만물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바람과 파도를 향해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느끼는 자연 만물을 향해서 느끼는 두려움과 예수님을 향해서 느끼는 두려움은 완전히 다른 두려움입니다. 40절에서 언급하는 이 무서움은 비겁한 두려움을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 앞에는 겁쟁이처럼 무서워하는 감정이라면 예수님으로부터 느끼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권능과 현존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제자들 인생에 바람과 파도를 말 한마디로 잔잔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번에 잠잠해진 이 바다를 향해서,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까지도 이분께 복종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더라도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아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감춰진 권위를 경험하였습니다. 천지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왕의 권위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은 그 누구의 명령을 따르지 않지만 오직 자기들을 지으신 분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바람과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음성은 모든 세계의 피조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대적자 사탄까지도 복종해야 하는 절대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에 있어서 누구도 예수님을 거역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의 담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연약하고 볼품없는 부류에 속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면서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권세 잡은 사탄도 우리 앞에서는 피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아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할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예수님의 왕권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너무나도 고귀한 신분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와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고귀한 성도들 위에 왕이 되십니다. 성도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 이 땅에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들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왕의 직분으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이기십니다. 원수를 넉넉히 이기시는 주님을 알아가고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큰 광풍 가운데 예수님의 꾸짖음으로 잠잠하게 한 이 사건, 이거는 우리가 고난이 닥쳤을 때 인내함으로 극복하라 이 주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한 해답만 있을 뿐입니다. 제자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하신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큰 풍랑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건넜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두려워할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이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주무셨던 것처럼 내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와 전혀 상관없으신 분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도에게 왜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믿었던 친구가 배신을 당하고 내가 가진 전부가 완전히 까그리 사라져 버렸을 때 우리는 도무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배를 타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해변가에 있으면 풍랑을 만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안가에는 더러운 귀신이 있었습니다. 본문 다음 장에 보시면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귀신은 무리 지어다니는 군대 귀신입니다. 어딜 가나 배를 타나 해안가에 있으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안전지대가 없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도 풍랑을 만나고 배를 타지 않더라도 그곳에는 귀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직접 역사하시기도 했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짓는 것과 동일합니다. 주님을 알면 우리의 삶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외줄타기 실력을 가진 고개사가 넓은 폭포를 가로질러 밧줄을 묶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외줄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외줄을 왔다 갔다 하니까 박수를 치면서 와, 역시 당신은 외줄타기만큼 세계 제일이다 라고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칠 때 이 고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한 사람을 목마 태우고 한번 줄을 건너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 실력이라면 왔다 갔다 해도 충분할 겁니다. 두 사람을 목마 태워도 충분히 건너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개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제 실력을 인정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제 위에 올라타서 건너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기만 할 뿐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이 고개사를 향해서 막 열광을 했던 사람들인데 직접 타보라고 하니까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제가 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말립니다. 야, 너 그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말로만 그랬지 저 사람을 어떻게 믿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제 아빠예요.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우리를 괴롭히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우리는 죽음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는 것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을 때에 큰 풍랑이 우리를 덮쳐와도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아시기에 풍랑 가운데 평안으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만왕의 왕이시기에 만물을 다스리시고 대적 가운데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왕으로 알고 믿는다면 최악의 절망 가운데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그 문제도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